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드러낸 것으로 깨어 준비하면 복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 아래 놓이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으니 유의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단락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9절에서 50절인데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소돔이 멸망할 때도 불의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은 정화의 기능입니다. 구약에서 불은 제의적 기능에서 정결케 하는 수단이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등진 죄로 타락하고 깨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케 하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 죄를 소멸하고 악을 멸절함으로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즉 악인은 심판에 이르고 의인은 금이 불 속에서 정금과 같이 되듯이 정화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과 회복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에 이르며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 불을 붙이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시는 것이지요. 50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물로 잠기고 난 후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대속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자신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사로잡히다, 집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후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구원 역사를 걸어가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1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였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분쟁은 평화를 깨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분리가 일어날 것을 뜻합니다. 49절과 50절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사역은 심판과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정화되어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분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는 큰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53절에 보니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은 후 부활과 승천 이후 분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정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불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길은 같은 길이 아니며 같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59절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특정한 기상현상이 있으면 그날의 날씨를 알 수 있게 됐죠. 여름에 갑자기 습하여지고 푹푹 찌면 한바탕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유다 땅에서 볼 때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습기 찬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소나기나 폭우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남풍은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고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하실 때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했을까요? 57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러니 이 외식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을 보면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가르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권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분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욕망과 누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지도자들보다 율법을 더 알지 못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고 심지어 세리들도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가 어떤 분인지 더 잘 알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58절과 59절은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58절, 59절은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법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너가 고발하는 자가 오히려 너를 고발하여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가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석방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 비유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진 사건들을 분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빨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면 다시는 석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러야 하는데 그들의 죄값은 인간의 힘으로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역이고 심각한 사역인지를 인지하고 빨리 분별하여 빨리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며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청소년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대화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 극우와 진보가 극렬한 대비를 이루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반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시대를 잘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세상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인 건 맞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당부하십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모두 다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